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시내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그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그 마구간 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기독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 장소에 아도니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곳을 방문해서 아도니스 신전을 허물고 예수 탄생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 탄생 교회는 그 십자가 모양으로 건축되었는데 길이는 52m이고 넓이는 24m입니다. 교회의 출입문의 높이는 1.2m에 불과합니다. 이 문은 거룩한 장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 12세기 십자군 시대에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탄생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문을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 탄생 교회의 출입문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겸손의 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밥을 짓고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나 연탄불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궁이나 연탄불을 뗄 때에는 부엌과 방을 연결하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부엌에서 차린 밥상을 들고 그곳으로 다니곤 했던 것이죠. 밥상을 손에 들고 머리를 들고 들어가면 그 머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지방에 그 머리가 부딪히게 되고 머리에 상처가 항상 이렇게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상을 들고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이 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밥상을 들고 머리를 들면 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마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이게 조심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 방에 들어갔던 그러한 시절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불신자들처럼 죄의 절대적인 지배,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에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육신의 종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험한 것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내가 마귀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이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한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하였던 것이죠.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이죠. 이 마귀의 거짓말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미혹됨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을 불러왔고 인간 세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죄를 짓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가 있고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겪게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이웃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도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부하의 아내와 이 간음을 했던 이 일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왕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절대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용인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아에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뉘우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다윗에게 큰 그런 어려움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을 한 번 행했는데 그 거짓이 통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거짓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을 행한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짓이라는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결국은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됨으로 해서 큰 이런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싸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서 반역의 사건을 겪게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자신의 자식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많은 이런 아내들이 이 압살롬으로부터 치욕적인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것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재물은 잃게 되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 재물은 벌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항상 불안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에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그 고통,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즉시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고 결국 삶이 복잡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거짓을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 거짓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분을 내어도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심각한 중풍병,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고치시기 전에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즉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그 화를 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즉 여러분,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안식일날 선을 행해야 되죠. 그리고 병든 자 고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소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소와 양이 죽어서 재산에 피해가 일어날까 봐 싶어서 안식일에도 소와 양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이 완악한 것,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병을 고치면 고발해야지라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 자체는 그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분노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이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악하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악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감각하고 거기에 분노를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 있다. 나도 그러한 죄악으로 내가 물들어 있다. 왜? 내가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아무렇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하고 그릇된 것에 향해서는 분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약적인 방식이나 혈기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 이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인데 그 병식에 있어서 제약적인 방식, 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대 가지고 내가 쫓아가지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복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시고 기도하는 집이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대단하시죠. 상을 바로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해서 이익을 누리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러한 단어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하신지 막 산을 엎으시고 이런 모든 팔고 있는 그런 동물들 다 쫓으시는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분노가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든지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옛 사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와 악에 대해서 분을 낼 수가 있습니까? 사기꾼이 다른 사람 사기치는 거 보면서 분을 내겠습니까? 안 내죠. 왜? 자신도 사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가 솟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면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다면 분을 내지 않게 되는데, 그리고 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옛사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예레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8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회개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악에 대해서는 성도가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분을 내어도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명심할 것은 분을 내어도라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제약적인 방식으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데도 악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그러한 일은 금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일레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폭군의 종이 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복수심을 가진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한순간은 너무나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화를 오랫동안 품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 화가 결국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화가 날 수가 있지만 그 화를 오랫동안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화를 오랫동안 품게 되면 그 화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비참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압살롬을 잡아서 데려오되 절대로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이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대성통곡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은 우리가 품을 수가 있지만 그 분을 오랫동안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때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너가 사울의 집안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도 그러한 일을 당했지. 인간응보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다윗을 옆에서 희롱하고 조롱할 때에 다윗의 부하 장수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 자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놔두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러한 조롱, 이러한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속에서 나는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사람이 자기 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그 피는 누구에게 다시 돌아올까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가 있지만 그 악을 대하는 그 방식 면에서는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분노를 계속적으로 품고 있다 보면 결국은 마음속에 그 분노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음의 기초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이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악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마음의 분이 자리를 잡도록 한다면 그것은 복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오랫동안 품지 마라. 오랫동안 품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리는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 분을 처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한 거 기도하면서 기도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든지 어쨌든 악한 방식으로 복수심을 가지고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귀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 내가 오랫동안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방식,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습관적으로 악한 일을 반복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 잘못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서 한두 번 정도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8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만일 성도가 지속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실수로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참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신자, 거듭난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이죠.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이런 그 치욕스러운 이런 부분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자기가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왕이라면 당장 목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믿음으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저지르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항상 훈련받고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악한 마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이 도둑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도둑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 나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고, 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노동, 즉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일을 저지르게 돼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게 되는,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침, 즉 도장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시를 철회하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징계라는 은혜의 표시를 처리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 징계를 행하지 않고 그냥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고 하시면서 그냥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관심의 상태, 그러한 상태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면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느냐? 이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어야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면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부끄러운 일을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을 모르는 남쪽 유다가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 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고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극단적인 상황에는 이런 일까지,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방식으로 그 분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셋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그 노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노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기 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 다스리도록 그 노동을 주신 것이죠. 다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노동을 통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 행복, 기쁨이 있는데 죄를 짓고 난 이유가 되니까 노동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까?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는 노동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노동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된 것이죠. 그 차이점이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쁨. 여러분 날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이 공휴일에 휴일의 즐거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 날마다 휴일인데 그런 사람에게 쉬는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휴일의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수고하여 남을 구제하라. 남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